제가 지난주에 어떤 찬양을 들으면서요, 깊이 찬양 중에 이렇게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책을 보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 중에 음악을 틀어놓고 찬양을 들으면서 했는데, 그냥 책을 읽다가 찬양에 빠지게 됐어요. 찬양을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됐고, 눈을 감고 이렇게 들으면서 찬양을 하는데 가슴이 막 벅차오르면서 순간 온몸에 막 전율이 쫙 끼쳐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음악 자체가 대단히 웅장했던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음악보다도 더 웅장한 그 찬양의 가사, 그 내용이 제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이런 찬양이에요. 막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에베소서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에베소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에베소서 또한 그러한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너무나 구원의 웅장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에 전율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1장을 지나왔는데요, 1장의 전반부는 찬양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속해 주셨고 속량해 주셨고,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성령님께서 확실한 보증으로 또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니 놀라운 찬양이 되고, 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찬양의 선포로 에베소서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바로 기도로 이어지고 있죠. 정말 뭔가 격이 다른 기도로 우리에게 그 기도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정말 기도는 이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바울은 우리에게 해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니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신 그 능력,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였습니다. 지난주 직분자 세미나를 통해서 강주민 목사님께서 교회는 성장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얼마든지 아는 얘기니까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는데,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그런데 리더들은 또 교회는 성숙함을 넘어서 원숙함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미시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교회죠. 오래된 교회고 역사 전통이 있는 교회 아닙니까?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숙함이 보여지고, 나아가 원숙함의 단계로 올라가서 교회의 우리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내는 그런 우리 애나바 한인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또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은요, 뭔가 미래에만, 나중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미래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영원하신 계획은요, 과거이나 또 현재, 미래까지 시간을 뛰어넘어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계획하심 안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홍해가 갈라지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를 따라 덮는 은혜, 날마다 부어주시는 만나의 은혜가 내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구원도 그렇지요. 하나님은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요. 약 1500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구약의 시대를 지나가고 신약의 시대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죠.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오늘에 왔습니다. 오늘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요, 끊기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으십니다.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에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보이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가 되었고,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라고 하는 존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교회에 또 주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받은 사명 또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우리 말씀을 계속 이어가길 원하는데, 옆에 분들을 한번 축복할 때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한번 축복하십니다. 당신은 위대합니다. 또 한 가지 축복합시다. 또 한 가지 선포합시다. 당신의 사명은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해합시다. 당신의 사명, 그 중요한 사명을 잊지 말고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주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극히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끝났어. 그리고 2장의 시작은요, 그리고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는 그리고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원문에 보면 분명히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라는 말로 해서 1장과 2장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말은 사실은 그리고가 빠져도 그 문맥을 통해서 연결성이 보여지지만, 그리고라고 하면 더 확실하게 보여지죠. 전율 끼치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교회인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선포하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인 우리가 정말 위대하고 또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의 핵심이죠. 이게 요점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은혜죠. 그러나 이 은혜를 말하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너희는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1절 이전에는요, 너희는이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고, 또 3절에는 우리는이라고 표현했어요. 1장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말씀드렸던 대로 너희는 에베소서의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이죠.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나 우리나 다 마찬가지로,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허물과 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하고 중요한 사람들이지만 이 위대함과 중요함이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또 우리의 어떤 공로, 우리가 쌓은 어떤 스펙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죽었던 자입니다.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고 산자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이렇게 이만큼 살아간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인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덕목이 바로 겸손입니다. 성숙함을 넘어서 원숙함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리고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고 그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자녀다라고 하니까 떠오르는 메시지,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집에 있고 이 작은 아들이 호기롭게 유산 받아 챙기고 아버지 집을 나가서 독립을 하지요. 집 나갈 때 누가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갑니까? 성공을 꿈꾸며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살았을 거예요. 나름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또 즐기면서, 이제는 시대가 신세대니까,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아버지처럼 난 안 해. 그냥 즐기면서 내 삶을 누리면서 또 열심히 일도 하고 이러면 반드시 나도 성공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을 나간 것이죠. 그런데 그의 애초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는 가정도 이루지 못하고 또 기업도 이루지 못하고 완전히 실패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은 그 오랜 시간 나가 있는 동안 아버지를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았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순간도 그 아들을 잊은 적이 없어요. 계속 기다리셨죠. 기다리고 그때 이제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24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아들이 정말 죽었다가 부활해서 돌아온 겁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여기서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총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본질적인 죽음, 이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아버지와 단절되어 있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를 인식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살게 된 것, 아버지와 단절이 되어서 아버지와는 완전 불통의 관계가 되었던 그 아들을 향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단절되어 계신 분들, 살면서 그닥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분은 죽은 자입니다. 몸은 지금 교회당에 와 있지만, 예배당에 앉아서 여기에 있지만 영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죽은 것입니다. 육신은 숨을 쉬고 있고 또 끊임없이 먹고 자고 쉬고 놀고 그렇게 하지만 영은 호흡하지 않고, 영은 말씀을 먹지도 않으며, 영은 하나님 안에 쉼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죽은 자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총과 칼이 아니라 허물과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 한마디로 우리는 이 죄라고 통칭할 수 있지만 바울은 허물과 죄라고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죄,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건 총체적인, 본질적인 죄를 말하고, 이 바울은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죄들 복수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를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허물은 뭐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허물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고요. 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죠. 저는 목사, 또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직분을 떠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훈련받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땀 흘려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게을러서 안 할 때도 있죠.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또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허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요, 발을 잘못 내딛는 것,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 이것을 허물이라고 해요. 이거는 실수죠. 미끄러 넘어지는 것 실수라고 할 수 있죠. 성경에서 실수를 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실수를 용납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실수를 반복하는 것, 이것은 허물입니다. 같은 실수를 계속해요? 그건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건 죄예요. 넘어졌으면 조심할 줄도 알고 경계하고 주의하고 또 그것을 학습해서 다음번에는 안 넘어지도록 해야지요. 근데 계속 넘어져요? 그것을 허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또 넘어지고 맨날 거기서 실수하고 그러시잖아요. 다 우리는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죄는 한편, 죄의 이 어원적 의미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에서 벗어난 삶이에요. 기준에 못 미치는 삶을 말합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그가 해야 될 일들이 있었어요.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하고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하고 이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좀 두려운 마음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 경험하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담대하게 합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죄입니다. 죄. 이 허물과 죄는 우리의 영을 죽이는 능력이 있어요. 윌리엄 바클레이, 주석가로 유명한 윌리엄 바클레이는 허물과 죄를 통칭해서 죄라고 얘기하면서 이 죄는 세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죄는 순결을 죽이기 때문에 치명적입니다. 그럼 심리학자들은요, 우리의 기억이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의식 속에서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이 아주 미비하게 조그만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억이 다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무의식 속에 다 하나하나 저장되어진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에 클릭이 되면 그 기억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열리는 거죠. 그런 것들 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죄의 기억 또한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면 그 영적 순결함이 다 깨어지고 죽습니다. 그렇게 한번 잃어버린 순결은요, 잊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라지진 않는 거예요. 그 순결은 영원히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죄인은요, 영원한 죄인인 거예요. 작은 죄나 큰 죄나 여러 번의 죄나 단 한 번의 죄나 그 무게는 하나님 보실 땐 똑같아요. 큰 돌을 집어 던지나 많은 돌을 집어 던지나 물속에 가라앉는 건 매한 가지. 죄가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죄는 비전을 죽이기 때문에 치명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는 꿈과 비전을 상실합니다. 죄는요, 이 비전이 사라지는 것을 방조하는 그런 성향을 띱니다.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꿈과 비전을 죽이는 이 죄는 그 자체로 자살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셋째로 죄는요, 의지를 죽이기 때문에 치명적이라 했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자신의 의지로 죄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 상황에 갑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죠. 습관이 되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행동이 습관이 되고 또 습관이 우리의 성품을 낳고 우리의 그 성품은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 이런 말이 정말 틀리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리고 또 죄로 인해서 성도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죄로 인해서 거룩함을 향한 의지를 상실하면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영을 죽이는 죄의 실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절 끝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바로 사탄 마귀죠. 그것이 죄의 실체입니다. 마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영,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했죠. 이 말씀과 보면 3절과 2절의 말씀, 불순종의 아들들 그리고 진노의 자녀, 이게 평행을 이루면서 그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불순종은 곧 하나님의 진노를 낳는다. 불순종하면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진노의 자녀들은요, 또 순종하기를 거부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해요.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가, 또 아니면 순종을 거부하며 사는가. 어쩌면 순종을 거부하며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가 많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고, 혹은 이전의 우리였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가는 거잖아요. 따라가는 것. 근데 성경에서 순종은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라가는 것,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따라가는 것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마땅히 따라야 할 분을 순종하고 있는가,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들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가. 바로 이전에 우리는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을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불순종하는 것이, 불순종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났는가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이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른다라는 단어가 3가지 나와 있어요. 3번 반복하고 있는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풍조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이온이라고 합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종교 혼합주의가 팽배해져 있던 상황 속에, 거기에서 신의 개념, 곧 우상의 이름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아이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아이온이라는 말, 이 단어 자체는요, 그 시대 정신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그 시대의 다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사는 삶의 경향 방식을 말합니다. ES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풍조를 코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세상 코스를 밟는 것,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학을 가려면 이런 코스를 밟아야 된다. 취직을 하고 승진을 하고 성공을 하려면 이러한 코스를 밟아 나가야 된다. 혹은 결혼하려면 이런 코스를 밟아야 된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런 코스를 밟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코스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코스를 밟아야 성공한다, 승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애쉬라는 사람, 이 심리학자인데요, 미국의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주변의 영향을 받는가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대학생들 6명을 데리고 실험을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6명씩 조를 짜서. 그런데 그 6명 중에 5명은 미리 섭외한 가짜 참여자들입니다. 마지막 1명만 진짜 실험 대상이에요. 6명을 쭉 공개 질문이 되어지는데 쭉 같이 앉혀놓고 각각 묻는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 각자의 대답을 다 들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학생에게 질문을 합니다. 종이를 보여줬어요. 2가지 종이. 첫 번째 종이에 선이 그려져 있는데 긴 선이 있어요. 큰 선, 큰 거 하나하고 작은 거 하나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질문이 너무나 심플한 거예요. 뭐가 큽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큽니까? 이게 큽니까? 당연히 이게 큰데, 첫 번째 학생이요, 다 짜고 하는 거죠. 학생 다 아는 학생이에요. 뭐가 큽니까? 하는데 이게 큽니다. 그런 거예요. 마지막 실제 참여자 학생은 웃죠. 제가 돌았나 하면서 이게 크다 그러니까 웃습니다. 두 번째 학생에게 또 똑같은 질문을 묻습니다. 이게 큽니까? 이게 큽니까? 두 번째 학생도 이게 크다는 거예요. 3번째, 4번째, 5번째 다
조그만 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실제 참여자는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웃음을 잃었어요. 이게 뭔가 있네? 질문에 다른 의미가 있는가 보다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이제 막 다 자기 차례가 오는 거예요. 자기 차례가 왔을 때 이게 큽니까? 이게 큽니까? 고민하다가 이게 큽니다. 자기도 다른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다른 질문들을 가지고 실험을 한 결과 모든 사람들, 실험 대상자들의 99% 이상이, 거의 100%, 거의 전원이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고 전혀 그게 아닌 엉뚱한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조에 영향을 받는다 라는 것이 실험으로 입증이 된 이야기입니다. 전에 뉴스를 보는데 한 그 학교 폭력의 가담자들, 이 청소년들이 끌려와서 경찰서에서 쭉 앉아있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뉴스에서. 그러면서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해요. 한 아이에게 묻습니다. 왜 그랬냐고. 왜 이렇게 좀 난폭한 일을 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학생이요, 뭐 뉘우치는 기색도 없어요. 약간 웃음기를 띤 얼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요 사실 제일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애들 다 때리고 있는데 나도 애들 다 그러고 있어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했어요. 다른 사람을 다 하니까 나도 했는데 그게 뭔 잘못이냐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풍조가 바로 이런 거예요. 다 그렇게 하니까 나만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잘못 가는 것 같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생의 나오자요 또 실패자가 될 것 같습니다. 다수가 가는 길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길이 바로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진리는 다수가 하면 진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불순종이요 우상숭배라 말씀했습니다. 성경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모두가 다 세상을 따른다 해도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른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 이것이 불순종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 바울의 시대 사람들의 그 사상이요, 생각이요, 영적인 생각이 가장 높은 하늘에 최고의 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밑에 하늘에는 천사들이나 혹은 악한 영들, 다른 신들이 그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땅에 인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들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영들, 다른 신들이 최소한 인간보다는 높이 있기 때문에 비록 악한 신이라고 할지라도 그 신들의 권세에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생각에 있었어요.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너희들 그렇게 따랐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굽니까? 뭐 두말할 것 없이 이거 마귀입니다. 공중은 뭡니까? 그냥 허공,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중은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죠. 마귀가 세상을 통치하는데 그 사람들은 마귀가 우리보다 높이 있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잘못된 생각 속에서 마귀의 통치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마귀에게 무슨 통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마귀는 이미 패배한 자입니다. 그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권세는 죽음이었어요. 사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사라졌음을 믿습니다. 그는 아무 권세가 없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전에 제가 몇 주 전에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통치 원리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 원리, 첫 번째 원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자연의 원리이고, 두 번째는 우리 양심에 작용하는 도덕 원리이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작용하는 영적 원리입니다. 마귀는 이 세 번째 영적 원리를 싹 가려버립니다. 그는 어떤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 안에서 그 세 번째 믿음의 원리를 싹 가려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 원리와 도덕 원리만을 가지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것, 그 다스림이 자기 꼭 통치인 권세인 마냥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믿음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연 원리와 도덕 원리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좋은 일 많이 하고 살아도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통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는 것의 통치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세상 권세를 따르면 결국은요, 그 권세 안에서 뭐 많이 벌고 얻고 누리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빼앗기게 돼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사망으로, 마지막으로 생명을 빼앗기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목적은 베푸심에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읽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면서 아들까지 내어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주시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하면 오늘도 주시고 또 더 주시는, 풍성히 베푸시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불순종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 이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가지고, 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 육신이 원하고 갈망하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 육신의 소망을 욕망이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사용한 이 원어의 의미는요, 금지된 행위에 대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이 육체의 욕심은 말이죠,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어떤 금지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육체적이고 동시에 영적인 모든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욕망을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이걸 하려면 설교를 다시 해야 되니까 따로 설명드리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욕망을 따라가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사실이에요. 욕망은 곧 멸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욕망은 멸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은혜를 말하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음을,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은혜로 인해서 영적 갑질하지 아니하고 더 겸손히 그 은혜를 누리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는요, 하나님과의 불통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통하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세상 풍조를, 세상 유행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불통하면 세상 권세 모두 빼앗기는지도 모르고 세상 권세를 쫓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불통하면 육체의 욕심으로 결국 욕망을 가지고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불통은요, 결국 우리에게 고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의 불통은 우리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에게 형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